예,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간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시고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요. 다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쭉 몰려가는 느낌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어디에 있다? 그럼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이전에 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 혹은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죠. 그렇게 비유를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게.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근데 그의 사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리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다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여러분 헤롯 왕 아시잖아요. 헤롯 왕. 그 사람은 얼마나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의했던 헤롯 왕에게도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헤롯 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회개를 소리내어서 외쳤고, 불의한 헤롯에게는 그 불의를 외쳤어요. 그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리를 내는 그 사명에 조금도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저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님은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살게 하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오늘도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소중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쓰인다면 우리 생명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내 생명이 오히려 소중하지 않은 곳에 쓰이게 하는 내 잘못이에요. 정말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내 생명은 소중한 것에 쓰여져야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소중한 생명을 주신 거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의 사명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저도 생각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를 내야 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를 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소리를 내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복된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소리를 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못 내고 사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들은 우리는 많이 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불쾌한 소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는 것들은 세상적인 소리들, 인간적인 소리들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명의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그 사명을 잊고 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잊고 살기 때문이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떤 현실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그 사명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그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불쾌한 소리, 아픈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그 소리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분열의 소리가 아닌 하나됨의 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와 미움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에 얼마나 많이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리를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셨던 그 소리를 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 혹이라도 뭐 이런저런 내 마음이 맞지 않아, 뭐 또 어려워 힘들어, 이런 현실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소리를 내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일까, 그 소리를 내는 일에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명 꼭 붙잡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사시는, 복된 소리를 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그랬듯이 이 아멘 자체도 아름다운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 주를 이루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왕궁에서는요, 비단 옷,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면 그것이 자신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사실 요즘에도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더 권세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결코 화려하지 않은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왕궁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그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속으로 아름다웠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은 뭐 더 이상 분명하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진실하게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유혹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는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도 인간이기에.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를 따랐어요. 그를 존경했어요. 정말 그를 높여 우러러 봤어요.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유혹은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가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끝까지 감추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가 그런 것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그렇게 혹이라도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를 아름답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왕궁에 있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답다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속사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우리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는 비록 비단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그는 주님을 앞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속 사람을 잘 가꾼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저에게는요, 제 마음 안에 아름다운 한 사람이 계세요. 그분은 저에게는 영원한 장로님이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분은 제가 그분을 뵀었을 때부터 장로님, 그 전부터 장로님이셨고, 그분은 늘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8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평택의 성국교회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제가 8살 때 그 이전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늘 그분은 저에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34살에, 참 젊죠, 그렇죠? 34살에 제가 그 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신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처음에 부임하게 되면 각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는 대신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집에 이제는 신방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대문 앞에서부터 저를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저를 이제는 안방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제 예배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목사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방의 가장 따뜻한 곳, 옛날에는 아랫목이라 그랬죠. 그 따뜻한 곳에 방석을 두고, 어떤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뜨겁다고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딱 두시고, 그러고 나서는 한국에서는 조그만 책상 있어요. 그 신방 책상 있어요. 그거 앞에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몇 분이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석을 두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제가 탁 앉으니까 그분이 제가 가장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곳에 그분이 방석 위에 탁 무릎을 꿇고 신방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저한테는 영원한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신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삶은 비록 왕궁에서 살지 않으셨고 비록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어요.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지금 세상에 그럴듯한 굉장히 화려한 집에서 사는 그들보다 오히려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니까 코 흘리게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보셨는데 겨우 34살에 그 교회로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에 세워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한 번도 저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저를 앞서지 않으시려고 늘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그 교회에서 만나서 아니면 뭐 주일날 만나서 장로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뭐 큰 말씀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소신대로 하시라고 하고 굉장히 격려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 영원한 장로님께서는 몇 해 전에 평안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어쨌든 그분은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은 왕궁의 비단 옷을 입은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 안에도 그 장로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세요. 믿으십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속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가 아닌가를 보시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아름다운, 우리 흔히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향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26절에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선지자다, 옳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그 이상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예수 그분께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선지자인데 그 이상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교회죠. 다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이상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 2주 후면 우리 교회 그 설립 예배 주일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되는 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 교회죠. 다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다 교회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교회가 되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만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인분들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그 이상의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그냥 겨우겨우 교회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영적으로 정체되어지고 늘 교회라고 하잖아요. 다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교회를 꿈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우리만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만 믿음 지키면 되지? 아니요. 그냥 나만 지키는 그런 믿음 지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소리를 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 그냥 일반 교회의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지요.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교회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 좋죠.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 교회예요. 다 교회이지만 그런데 우리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자 이제 여기가 됐어, 그냥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냥 흔히 말하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나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런 교회 꿈꿔봅니다. 저와 함께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렇게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다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소리를 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주신 복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소리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명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 속도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 그 이상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